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하라는 그런 책임 그리고 사명감을 갖고 있는 사도였습니다. 여러분이 그 신약 성경에서 두 지도자를 대라 그러면 호불호를 가리지 않고 바울과 베드로를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좀 특이한 케이스죠. 12제자, 12사도 안에 포함이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은 12사도 중에 가룟 유다가 빠지고 이제 마띠아가 들어갔으니까 그 사람이 12번째 제자이지만 실질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12사도를 꼽는다면 첫 손가락에 사도 바울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포함되지는 않으나 포함이 되는 사도입니다. 마치 12지파가 반지파를 해갖고 그렇게 레위지파를 빼도 12지파가 되고 레위지파를 넣어도 12지파가 되게 만든 구조처럼 사도 바울도 어쩌면 이제 그러한 맥락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신교, 프로테스탄트가 말하는 우리 개신교와 구교 혹은 카톨릭 로마 천주교회, 로마 교회 이게 두 가지 흐름이 있는데 우리는 사도 바울적인 좀 그 흐름에 가깝고 천주교회, 로마 교회는 이제 그 베드로적인 전통에 가깝죠. 그러니까 이 초기 교회에 5대 본산 교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그다음에 콘스탄티노플, 그다음에 로마. 이 5교회가 초기 교회의 형성에 힘을 썼던 아주 큰 교회, 영향력 있는 교회였죠. 그 중에 대부분이 사실 이제 베드로가 이 예루살렘의 그런 흐름에 있었고, 또 나머지 그 사도 바울은 안디옥과 이제 로마의 그런 흐름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적 전통을 이었던 것은 뭐 베드로라고 할 수 있고, 바울은 이제 예언자적 전통에 섰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표현하든 저렇게 표현하든 간에 신약 성경의 최고 지도자를 꼽으라면 그건 바울과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바울의 그런 전통에 서 있다는 건 성경을 누가 많이 남겼습니까?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사실은 바울이 남겼죠. 복음서 빼놓고는요, 바울이 남긴 성경이 뭐였습니까? 로고갈, 엘빌골, 데디디, 뭐 이렇게 했을 때 뒤에까지 로마서부터 쭉 답니다. 맨 뒤에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빼놓고는 그게 다예요. 뭐 히브리서는 약간 논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좀 논란이 있지만 기다 아니다 뭐 여기 있습니다만 어쨌든 복음서하고 사도행전을 빼고 뒤에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빼고는 다 사도 바울이 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의 많은 부분을 사도 바울이 썼죠. 그래서 그가 성경을 많이 쓴 거가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나선 그는 외국으로 한마디로 해외 선교사로 나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카톨릭에 비해서 한국교회가, 개신교회가 해외 선교를 많이 하는 까닭은 바로 이런 사도 바울적인 전통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론 준비 많이 하고 나가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갑자기 나가게 돼서 그곳에 정착하면서 그렇게 선교를 하기도 합니다. 뭐 목회자 선교사도 있지만 평시도 선교사도 있고 자비랑 선교사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많죠.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전통과 문화를 바탕으로 전 인류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는 땅의 전통에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하죠. 그런 문화의 기반이 있습니다. 이게 사상이 다르기도 하죠. 예를 들면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런 걸 우리는 이해하기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에스키모 같은 경우에는 어린 양이라는 단어를 이해할까요? 양도 보지 못했고 그러니까 지금이야 인터넷과 미디어가 발달해 있으니까 양이 뭔지는 알지만 옛날에 그랬을 때는 복음을 처음 받아들일 때는 그 에스키모 사람들에게는 어린 양이라고 하지 않고 어린 돼지 이렇게 번역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양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돼지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문화적인 기반 하에서 서로를 이해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지구 한 바퀴를 돌아서 한국 땅으로 들어왔을 때도 우리는 어떤 유교, 불교, 그다음에 도교, 유불선 사상의 기반을 둔 그런 보수적인 전통에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는 복음의 진수, 즉 진리를 따르면서
예수님께 자신을 드리려는 속성, 우리가 이것을 보통 영성,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신심, 한국의 초기 신자들이 갖고 있던 것이 바로 그러한 아주 영성이었죠. 경건함과 거룩함을 바탕으로 해서 한 인간의 정신적 속성이, 즉 우리의 문화적 기반 하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울림이라는 책이 있는데 조현이라는 종교 전문 기자가 쓴 글입니다. 거기 기독교의 숨은 영성가들을 찾아 복원시키려는 의도로 찾았는데 24분이 실렸습니다. 신학과 문학을 공부하고 했던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 중에서 10분의 이름과 행적은 굉장히 낯선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런 이 찬송의 대상을 만나고 있는 그런 은은한 울림이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그 책에 나온 영성가 중에 믿음의 사람 중에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자 이럴 때 그 말씀을 온전히 따른 세 분의 삶이 있어서 그 세 분의 삶을 한번 잠깐 소개하기로 합니다. 1908년 광주시 양림동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미국 선교사가 환자 한 사람을 부축해서 병원으로 들어서는데 환자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땅에 떨어뜨립니다. 마침 그 길을 한국 청년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환자의 겨드랑이에 손을 끼고 있던 선교사가 어눌한 한국말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저 지팡이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청년이 당황하면서 지팡이를 내려다봅니다. 왜냐하면 그 지팡이에선 환자에게서 흘러내린 고름과 핏물이 묻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환자를 살펴보니 그의 온 얼굴과 몸이 썩어가고 있는 중증 환자였습니다. 문둥병, 한센병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병이었습니다. 손가락도 다 썩어서 잘라져 버리고 한두 개밖에 남아있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그 환자의 몸에 닿기만 하면 아니면 그의 고름이나 피를 닿기만 해도 마치 그런 문둥병, 한센병에 걸릴 것만 같았습니다. 선교사는 환자를 껴안은 채 청년에게 미소로 응원을 합니다. 청년이 용기를 내어 지팡이를 손으로 짚어서 환자에게 건네줍니다. 그러자 다 문드러진 환자 얼굴에 작은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순간 청년의 가슴에 뭔가 뜨거운 것이 밀려왔습니다. 한국의 청년이 작은 예수로 거듭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가 최흥종 목사님입니다. 그는 부모를 일찍 여의고 건달 생활을 하다가 겨우 마음을 다잡고 미국 선교의사 오웬의 조수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웬이 급성 폐렴에 걸리자 그를 치료하기 위해 목포에서 선교의사를 만나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오던 길에 이 한센병 환자를 만났던 것입니다. 그 이후 최흥종은 평생토록 한센인의 친구와 섬김이로 살아가게 됩니다. 1913년 40명이 지낼 수 있는 환자 집단촌을 짓기 시작해서 여기에서 집을 짓다 보니 건축술까지 익히게 됩니다. 곳곳에서 이 소문을 듣고 이 최 목사님을 찾아오게 되자 여수 지역으로 장소를 옮겼고 그것이 오늘의 애양원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치료 근거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총독부에 시위를 하면서 소록도 병원의 시설, 갱생원의 설립에도 이분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호를 오방이라 지었는데 5오자에다가 방월 방자입니다. 명예욕, 물질욕, 성욕, 식욕, 종교적 독선 이 5가지 시착으로부터 해방되겠다라는 뜻에서 오방이라고 지었습니다. 백번 김구 선생이 해방 뒤 이 최흥종 목사님을 찾아와 함께 나라를 이끌어가자고 일주일 동안이나 머물면서 호소했는데 그는 결코 정치에 나서기를 거부합니다. 최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세상을 뜨자 병자들과 거린들이 애통하여 땅에 뒹구는 그래서 광주에선 최초의 시민장으로 그분의 장례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그의 사위인 강순면 목사는 장인 못지않은 성자였습니다. 강 목사님은 어떤 할머니가 구걸하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끝내 보리쌀 한 줌도 얻지 못하는 것을 보고 무조건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랬던 노인이 무려 자기 집에 30여 명이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가족들은 방 안에 앉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강순면 목사님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세상을 구하는 일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결국 양로원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초기 한국교회의 농촌의 그 교회 공동체를 맡고 소비조합 운동을 벌여서 그렇게 자신의 믿음을 실천하게 됩니다. 전남 화순군 도안면 등광리 개천산 기슭산골에 이세종 수양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세종이라는 분이 그리스도인이 된 뒤 기도하던 산당 바로 밑에 제자들이 지은 집입니다. 이세종은
마흔이 넘어서 자식을 얻지 못하자 산신에게 공을 들이려고 무당이 잡아준 터에 산당을 지었습니다. 그 산당을 짓던 목수가 기독교 신자에서 일할 때 찬송을 부르고 쉴 때 성경을 보았습니다. 까막눈이었던 이세종은 성경을 빌려 그를 아는 사람에게 읽어달라고 부탁했는데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긴 후에 그에게 눈이 열리고 이어 하늘이 열리는 기쁨을 얻게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 기쁨으로 밤을 밝혀 그를 깨우치고 성경을 꿰뚫는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는 지식이나 재산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온전한 자유인이 되었고 그래서 자신의 재산과 뭐 이런 것도 다 팔고 오직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작정합니다. 그러자 아내를 누이처럼 대하면서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불만에 차서 가출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으로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찾아왔을 때도 그를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그와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접하고 나면 세상의 욕심도 비워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의 확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설교자도 신학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말 유불선에 도통한 그런 체험을 하고 있었고 비평을 가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혼합주의적인 성격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믿음의 기본은 핵심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의 삶을 본받으려는 제자들이 수없이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맨발의 성자라고 불렸던 이연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아들과 거린 폐병 환자들에게 옷을 벗어주고 맨발로 눈길을 걸으며 탁발을 내다가 그들을 먹여 한국의 프란체스코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몽실원이라는 드라마를 기억하십니까? 동화 같은 소설로 유명하고 드라마로도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보여졌던 그러한 작품입니다. 이 몽실원이의 작가가 권정생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일제강점기 도쿄의 빈민가에서 태어나 해방이 되어 외가가 있는 경북 청송으로 돌아옵니다.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폐결핵을 얻어서 거리도 잘 걸어 다니지 못하던 사람입니다. 그때 교회당 문간방에서 종지기로 살면서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글쓰기를 시작하는데 이후 그의 글에서 나타나는 인간애와 문화성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져 베스트셀러의 작가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교회 종지기에서 이웃 오두막으로 거치러 옮긴 것이 변화의 전부였을 뿐 경북의 한 시골에서 그저 가난한 삶을 영위해 나갑니다. 권정생은 자신의 어렸을 때 겪었던 전쟁과 폭력을 떠올리면서 후세 아이들에게 평화의 마음을 심어주고자 했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상과 마귀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그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오직 믿음의 생활로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좋은 동화 한 편은 100번의 설교보다 낫다라는 신념으로 좋은 동화책을 쓰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자, 본문 말씀을 한번 돌아봅시다. 이 초기 기독교의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가 이 양대 전통이 전승되어서 오늘날 개신교와 또한 구교에도 영향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시 한 편이 있는데 미쁘다 이마려라고 시작되는 바로 그런 미쁘다 이런 말은 요즘은 잘 우리가 안 쓰니까 뜻도 가물가물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신실하다, 이쁘다라는 것은 겉모양이 예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쁘다라는 것은 신실하다 이런 뜻입니다. 옛사람이 죽었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게 되었다는 것에 대한 확신과 찬미이죠. 참으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왕노릇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삶입니다. 인내하는 사람이 결국 승리하게 됐죠. 결국 그렇게 해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였고 그 믿음의 확신을 찬 사람들이 살아서 성경에도 그리고 앞서 소개했던 그런 분들의 삶에도 드러납니다. 오늘날에도 뉴스를 틀거나 신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죠.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가만 보십시오.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의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힘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눈에 많이 보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어느 시대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믿음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너무도 많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드러나겠죠.
그러나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까 소개했던 분들의 이름들을 혹시 정말 예전에도 들어보셨나요? 아마 몽실 언니라는 작품만을 빼고는 나머지 분들은 기억도 못하는 이름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어느 작가에 의해서 책에 실린, 비록 성경은 아니지만 참 한국의 대표적인 20분의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꼽혔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그리고 들리는 그런 유명한 사람들, 뉴스와 신문에 나오는 사람들만 우리가 바라다 볼 것이 아니고 아직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웃을 복음화시킬 수 있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보통 사람이면 누구나 자기 자신의 삶을 조금이라도 편하고 자기 위주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 시류에 흘러가는 대로 같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보통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을 진리다 그러면 그냥 쫓아서 그래 그 진리야 라고 해주고 거짓말을 하면 그 거짓말에 그래 그게 진짜야 그렇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이 세상이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또 정말 진리가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시대에 한센병 환자나 혹은 다른 많은 장애인들 그런 사람들은 옛날에 비해서 많이 달라졌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옛날 같지 않죠. 가난한 사람들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아직도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한편에 그들을 돕는 손길이 아직도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우리의 도움과 사랑이 필요한 손길이 많이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오늘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할 사람이 누구냐?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성경 본문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코란데오 너무도 잘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신전사상, 신전의식, 신전믿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코람은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데오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사람, 부끄럽지 않은 믿음이 되기 위해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말과 글로 표현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믿음, 말과 글로 표현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을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지금 당장은 그것이 밝혀 드러나지 않고 알 수 없으나 결국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될 때 그것이 밝혀 보이게 될 것이고 우리가 왕노릇할 수 있는 것은 참 마음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일 겁니다. 오늘이 570돌 맞는 한글날, 아까 제가 기원문에서는 순우리말, 토박이말로 다섯 온 이른 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570돌 맞는 한글날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과 글이 있어도 우리가 그걸 다 표현할 수는 없죠.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뜻, 그것을 말과 글이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또 표정과 생각만으로도 다 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란 그것만이 아닙니다. 진리란 그렇게 표현이 되든 되지 않든 진리는 진리일 뿐입니다. 물론 잘 표현하면 좋죠. 그러나 잘 표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아니 그 표현이 보이지 않는다 손치더라도 그 진리가 아닐 수는 없는 법입니다. 아직도 사람들의 눈에 띄지는 않으나 곳곳에서 사람들이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코람데오 신앙, 즉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다가서면 하나님 앞에 나서게 되면 부끄럽지 않게 나설 수 있겠는가?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는 한글날 그리고 오늘 하루 거룩한 주일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글과 말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은 능력을 주셔서 세상 곳곳에 많은 선교사를 보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그 이면에는 아직도 우리들이 참 믿음과 참 말씀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다 봅니다. 아직 한국교회의 역사가 요원하고 아직도 부족함이 많음을 고백하오니 한국교회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너무 세월이 흘러 이제는 너무 세속화되어 버린 서구 유럽 교회와 같이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셔서 이 시대에 참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가장 큰 능력을 발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